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 중 시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다스린 지 14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는 그거, 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성경관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고방식과 방법과 이론을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건도 성경으로 가져오고 모든 일도 성경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에서 하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요, 그것이 능력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란 대로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라는 규격이, 그 규격을 따라 만들어야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의 규칙과 규범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규범과 율례와 법도를 어김으로써 문제가 생기지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풍랑일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경관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내다보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걸쳐서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하나님 말씀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대로 보면은요, 부패와 타락에 빠지면은 역사는 끝이 됩니다. 종말이 됩니다.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타락과 부패. 타락과 부패는 뭐냐?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에서 떠나면 타락입니다. 믿는 자의 타락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매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 타락이에요, 타락. 신앙인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꿔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역사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행복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머릿속에다 과거를 그냥 두고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지지를 못해요.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정기질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정기질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 돌아보면 삐뚤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늘 매여가지고 과거를 한탄하고 과거의 불행을 자꾸 되씹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불행한 과거를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 과거의 불행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과거의 불행이 더 진실하게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사람 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약 70%가 불행해진답니다. 왜 그럴까?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왜 불행해지냐? 이상한 일이죠. 행복이 불행으로 바꿔져 버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이것은 자기 자신 속에 무엇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가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듯하게 크게 되면 됩니다. 바르게 쓰게 되면 됩니다. 더더욱이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씻어버립니다.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과거를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보혈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생명입니다. 내 안에 무슨 생명이 되니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전환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가 현재 그것을 잘 지키느냐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장래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예가, 이것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란 말은 눈물로 썼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같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 이제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들이었어요. 굉장히 윤택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깨버리고 뼈들은 말라 붙어버리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에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성도들이 잘 안 될 때 가장 아픕니다. 안 되던 것이 잘 되면은 기쁨이죠. 근데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서 그런 일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 전에는 존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름다웠는데 형편없이 추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저는 늘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아름다움은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못생겨서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는 말이죠. 성도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과거가 불행했든지 어땠든 간에 행복으로 바꿔지는 순간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다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안에 있는 거니? 행복이 안에 있어요. 기쁨이 안에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늘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까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면 안 돼요. 전에는 나빠도 나중에 좋아야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형편없이 살았어. 믿음 없이 살았어.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를 않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근데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사용하려고 하면요 나는 바빠요. 하나님 사용하려고 하면요 나는 그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의 뜻을 부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죽어든 살아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불행한 얘기 아니에요. 네, 서글픈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지.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에는 존귀한 자나 지금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아름다운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십자가 안 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십자가냐? 자기 십자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뭘 안 맺느냐? 규례, 율법, 율례, 법도 이걸 안 맺습니다.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복 있는 성도가 되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국류를 입었다.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셔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 안 해도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두면 국류를 입은 것 같아 보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것이 국률이죠. 근데 그 국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종 안 하다가도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전에는 순종 안 하더니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휘황찬란했어도 현재는 아주 몰골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뭐 잘났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폼 잡은데 나중에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도 하던 사람이 존귀케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지만은 총리가 되어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고 불신 가운데 살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이들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어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목적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욕심이 없는데 왜 욕심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육체의 원하는 대로 안 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이제 현재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왔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양은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이 다 잘 살죠. 근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몰라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갈 줄 알면 안 가야 되죠. 근데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진짜를 못 믿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진짜를 믿으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천국 갈 수 있죠.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갈 수가 있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사는 거죠.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뭡니까?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은은하게 틀어놔요. 그것이 시끄러워서 참 못 자게 하는 거. 그거 듣다가 잠드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듣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 뇌에 그냥, 마음이 그냥 닫아가지고 잠이 와야죠. 잠이 안 오니까 11시 35분에 그냥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을 치세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 기쁘면 좋고, 아버지가 행복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면 그것으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감독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현재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가 미래를 낳습니다. 현재 흐지부지하다면 미래도 흐지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대해 거두는 거죠. 현재는 심는 거고 미래는 거두는 거죠. 그럼 현재 내가 뭘 심느냐 이 말이에요. 안 심고 있지 않아요. 그럼 미래는 거둘 수 없습니다.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 잘해야 미래가 잘 되는 거고, 현재 하나님께 엎드려야 미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현재 순종이라는 그 씨앗을 심어야 미래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내 영혼이 목자 되신 예수님,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완성된 것으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목사는 됐다 이러면 안 되죠. 더 허물 많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기도의 결림뱅이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십자가를 큰 것을 지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칫 잘못하면요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잘해야 미래가 다가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현재라며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라. 현재 이제부터는 현재는 뭐다? 빛이다. 성도가 빛을 나타내요. 빛은 뭐냐?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빛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빛이 뭐냐? 나는 성경 말씀에 나는 이끌림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 빛이 없는 사람은 착함이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의로움 없습니다. 자기중심이죠. 이기적이죠.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이죠. 세 가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주관자에게 이제 이렇게 붙들리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는 뭔가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불행했어요. 전에는 힘들었어요. 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과거의 아픔 다 씻어 주셨어. 과거의 불행도 다 씻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빛을 주신 겁니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으로써 성도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이러한 성도는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속에 이 세 가지가 사라져버리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한, 의로운 일, 진실한 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미래의 역사를 봅니다. 과거의 역사, 좋든지 나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현재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해져 버려요. 과거에 불행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현재 행복해지는 거예요. 현재 행복해지면 미래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일이 다가오는데 무슨 일이 생겨? 어두운 일도 생기고 침침한 일도 생기고 사망의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박수 치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렇죠. 현재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정표가 뭡니까? 사거리에 가보면 편말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편말이 있죠. 이정표입니다.
산에 가보면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게 땅에다가 파고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딱 그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그걸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시흥이고 이쪽은 안산입니다. 성도들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잘 맞아들어야 돼요. 요즘 차들은 차선을 따라가다가 차선에서 조금이라도 이 차선에 걸리게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예민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벗어나면 삐삐삐삐삐 그러면 경고등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경고등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경고등이 안 들어와.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정표를 세우고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왜 처녀라는 말을 썼을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칭하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에 이정표가 없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편말을 만들고 나의 좌우명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내 평생의 좌우명 내 평생의 좌우명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능력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능력이다. 뭐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능력이다. 이런 생각 조금도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네 성읍으로 돌아오라. 가던 길이 바른 길이라면 옛날에 가던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옛날에 가던 길이 바르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되고 가던 길이 마음을 두어요. 아, 전에 가던 길이 나는 틀렸어. 돌아와야 돼.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돼. 그런 마음이고 만약에 과거에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던 때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그럼 그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아져야 되고 점점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여러분 뭘 매야 돼요? 뭘 매야 될까요? 십자가. 십자가는 말씀을 매는 겁니다. 말씀을 메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아름다워져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세지 말에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뭘 보여준다? 환상을 보여준다. 이상을 보여준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의 이상은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파트 18평이니까 24평이니까 32평, 32평이니까 42평, 이제는 이제 58평짜리 그런 것에 목표를 두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찬들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미래가 현재 어떻게 하니까 말씀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임하신다. 다스리신다. 상급을 주신다. 보응하신다.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미래는 분명히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좀 잘 되니까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이 주어지고 역사가 주어집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배울 만큼 다 배워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명문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또 인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 모르니까 그의 눈도 어두운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사명의 눈을 뜨는 거죠. 사명의 눈을 뜨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는 제사를 모으지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은 불러지는 거고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증거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듭시다. 여러분 성도들 다 머리에 멸류관 쓰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축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 보응을 허락하십니다. 미래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을 기억해 두지만 나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나쁜 것 속에서도 또 행복해지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미래에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픈 일, 힘든 일, 하나님 괴로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쓰디쓴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열심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더 주님께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구원받으며 멸류관 받으며 선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잘 되고 후년이 더 잘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대로처럼 열리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의 삶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장래가 아름답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